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명의 크리스찬 친구들이 있었어요. 4명의 친구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또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뭐라고 있냐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 말씀에 감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서로 솔직하게 고백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 사람이 자기의 약점을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 그래서 교회 가기 전에 담배를 피우고 양치질을 하고 교회 간다네. 이렇게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약점을 고백합니다. 나는 사실 자꾸 말만 하려고 그러면 거짓말이 나온다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온다네. 거짓말하는 나를 어쩔 수가 없다네. 이렇게 자기의 약점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세 번째 사람도 자기의 약점을 고백합니다. 나는 교인이면서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이 도벽을 버리지 못했어. 그래서 좋은 물건만 보면 이렇게 슬쩍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큰일 났다네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약점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사람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가고 있는데, 네 번째 친구가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약점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재촉을 했습니다. 야, 우리들은 다 약점을 고백했잖아. 너도 약점이 있을 거 아니야. 너는 약점이 없니? 너도 자백해봐. 이렇게 다그치는 말에 네 번째 사람도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나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알기만 하면 그것을 나불나불 불고 다니는 그런 약점이 있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약점을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듣고 다 떠들고 다닐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앞에 나와 있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죄나 약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목사를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믿고 따르다 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의 실수가 보이게 되고 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거룩하다. 누가 뭐래도 자신은 거룩하다. 나는 성별되고 죄가 없다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치고 사기꾼이 아닌 사람이 없고 내로남불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정의롭고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죄가 없고 이런 사람들 치고 내로남불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과 같이 정말로 자기를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숙하여서 자기를 오히려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남들 앞에서 자기가 깨끗하다, 거룩하다, 정의롭다 떠벌리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말씀으로 비춰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죄의 근원이 유전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시면 아시죠? 서울에 가보세요. 밑에서 이렇게 위를 내다보면 건물들이 하늘을 높은지 모르고 솟아나 있죠. 그러면 저 건물은 참 높구나. 인간의 시선에서 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높게 보이고 낮게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세요. 하늘에서 보면 아무리 높은 건물도 다 어디에 있어요? 다 밑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조금 남들보다 좀 더 거룩하고 조금 남들보다 좀 죄가 없고 그런 차이는 있어도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인 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같은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요나. 여러분 다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피해갔던 사람이죠. 예.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요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저 큰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폭풍우를 만나게 하셔서 그 선원들이 이것은 신의 노를 샀다. 제비를 뽑아보자 해서 제비에 당첨된 게 요나예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이제 영락없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어두운 곳에서 3일 동안 회개하여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고기로 하여금 뱉어내게 하셔가지고 살아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요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그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뱉어내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 두 번째 기회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요나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 임하였다고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처음에는 실패하고 잘못된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더욱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아주 정답은 말하여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혀가실 때에 도망하였던 자가 베드로예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하였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자가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하였던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다시 주님께서 주신 그 2번째 기회를 가지고 달려 나아가서 초대교회의 거룩한 사명들을 잘 마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2번째 기회. 또 여러분, 선지자 하면 엘리야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싸워서 850대 1로 이긴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얼마나 그 사건이 유명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엘리야 선지자하면 이 850대 1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850대 사건을 이겨서 850대 1로 이겨서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던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자기가 섬기는 우상 숭배 거짓 선지자들 다 죽인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도망친 사람이 또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팽겨치고 도망하였습니다. 도망하여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나는 이제 죽을 운명인데 하나님 저 이제 사명 감당했으니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요청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그래, 너 실패했으니까 이리 와. 너 지금 나의 사명을 뒤로하고 도망쳤어? 너 실패자야, 이리 와. 너 불순종한 종이니까 빨리 죽어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주시고 쓰다듬으며, 야 엘리야야, 일어나, 이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힘내서 이제 또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2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엘리야는 힘을 내서 다시 달려나아가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여서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는 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2번째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내라, 다시 일어서라, 위로하시고 2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죄로 인하여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다시 세우시고 다시 세우셔서 2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실패, 나의 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요, 용서하시고 또한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 외치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한 거 하나님께서 살려내 주시고 2번째 기회를 주신 게 바로 요나 아닙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 요나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은 뭐라고요? 니느웨,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3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 들에 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실 이 말씀에는요 요나가 100% 순종하지 않은 면이 있어요. 우리 여기 하루 동안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3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서 이렇게 걸어가려면 사흘 동안 걸어가야 된대요.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사흘 동안 걸어야 될 거리를 하루만 외쳤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요나가 대충 했다. 100%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충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나가 하루 동안 외쳤는데 벌써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요나서 후반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요나가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므로 요나는 어떻게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대충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충 회개하라고 전했지만 니느웨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예. 어떤 학자들은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고 다닐 때에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며 일식이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일식 보면 이제 달로 인해서 해가 가려져서 어두워지잖아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런 일이 발생되면 큰 일이 일어났다, 신이 노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였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일식이 일어나서 회개하였든 요나가 회개하라고 외쳐서 회개하였든 간에 여러분, 해와 달조차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해와 달조차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나가 그 사명을 하지 않고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요나를 불러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다시 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가 멸망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쳐서라도 다시 돌아와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다 요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담겨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요나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교회 문만 나가면 내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내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쳤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너 바다에 빠져서 죽어라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인생을 한 번 실패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저의 딸아이가 이번에 대학 입시를 보는데 자기가 원하던 학교들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딸아이의 입장에서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자기 방에서 문을 콕 닫고 몇 시간이나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체육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 가지고 최대 시험을 봤는데 전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딸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나중에 신학교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신학교 시험을 쳤는데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딸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목사고시도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해서 저희 동기들보다 목사 안수도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딸아이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도 떨어지고 목사고시도 한 번에 붙지 못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지금은 그 실패가 너무나도 큰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빠도 이런 실패 저런 실패 다 경험했는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가 그 길에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실패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재수함은 어떠니? 그렇게 네가 원하는 길을 꾸준히 가다 보면 나중에 네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도 주시고 또 넘어지면 세 번째 기회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악한 니느웨가 멸망하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쳤던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알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